말씀은 오늘 성도에 대하여서 네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성화와 온전에 대해서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자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한 무리가 되려면 한 개인이 성도의 무리 가운데 있는 한 개인된 신자들이 신자답지 아니하면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겠는가? 제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성도에 대해서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신자가 신자 되는 것에 있어서는 신자가 신자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택하시어서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이 아니고 주권적인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이 우리로 신자 되게끔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강권하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치 부모님 밑에 살 때에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부모님의 갱년기와 부모님의 노쇠함보다 나의 사춘기가 훨씬 더 아프고 무겁고 큰 것이라 여길 때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 멀리 떠나기를 원했을 그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이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것을 기쁘게 여겼던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는 것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해 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을 많은 죄인들 가운데에 몇몇이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 품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이들이,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니고데모의 물과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 나도 구원받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데 했을 때에 그가 말씀하셨던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것처럼,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바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라. 그걸 믿었을 때 그 믿음이 단지 천국 가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어 내 안에 그가 살아계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경험하고 믿게끔 된 시간부터 우리는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임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은 우리가 이제 성화된 이후에 무엇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 위하여, 온전하여지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부단히 힘쓰며, 목사님 힘쓰는 걸, 애쓰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의지가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허수아비입니까? 우리는 종이 인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허수아비가 사랑을 합니까? 어떻게 종이 인형이 사랑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지고지순하신 크신 사랑을 우리들이 보았고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을 붙잡았네. 그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우리의 그러한 삶 가운데에 온전함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잠깐이나마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게 쓰여있는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도. 사도신경은 꽤나 짧지는 않은 긴 글인데 그 글에
마지막 말단에 들어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면서 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꼭 있으십니까? 주기도문을 보면은 주기도문에도 죄의 사함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오죠. 중반쯤에 나오는데 사도신경은 왜 죄의 사함이라는 것, 이것은 성령을 믿사오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공교회가 되었고, 그 공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서로 무엇하며 교제하며,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성도와 교제하고 죄를 사하는 것은 쏙 빼놔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거 부활이잖아요. 거룩한 공교회와 그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해도 우리에게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굳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하려면 어디다 집어넣는 것이 조금 더 어리냐? 성령을 믿사오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거룩한 공교회, 왜요? 교회되고 신자되고 성도되는 것은 무엇 없이는 될 수 없으니까요. 죄 사함 없이는 될 수가 없으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앞에 들어간 이후에 그 다음에 순서대로 공교회가 이루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라고 해야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순서대로 한다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그럼 뭘 해야 돼? 회개해야지, 용서받아야지, 죄를 사함 받아야지. 우리가 죄 용서받고 사함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이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 되고 성도가 되어 교제하다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죽고, 그렇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부활과 또한 영생을 우리들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순서가 맞잖아요. 근데 왜 성도의 교제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예. 숙련된 기간을 위해서 죄사함이 필요한가요, 지사님? 아니, 성화는, 성화가 뭐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 다음에 죄의 사함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다, 굳이 한다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대신에 성화를 넣으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성화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면은 참 잘 이뤄가죠. 그렇죠, 여러분? 아닌 것 같으면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게 신자의 과정에 맞잖아요. 교회를 이루고 성도가 교제하며 서로 간에 무엇하여주고 성화의 과정을 가지며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으면 참 좋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마치 성화를 대신하여 그 순서에 들어간 것 같냐, 이 말씀입니다. 저는 그걸 가만히 보다가 성화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성화 원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도신경이 큰 줄기가 되어서 지금 우리들이 신앙 에센스를 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문득 보니까 이상하다. 왜 성화의 맥락에 있는 자리에다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들어갔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처음에 있던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제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깊게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어떠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세 가지의 사건이 한 번에 일어나게 되는데, 거듭난 이후에, 거듭났을 때에 이것을 세 가지 뭐냐? 첫 번째는 중생, 거듭났다. 그리고 성경 사경이 다 했던 겁니다. 중생, 거듭나게 된다. 그리고 칭의, 의롭다 칭함받는다.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우리가 중생할 때에, 거듭날 때에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는 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때 거듭나게 되며 의롭다 칭함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데 난 분명히 중생 거듭났고 나는 의롭다 칭함받았고 나는 양자가 되었는데 그 된 이후에 나의 삶을 보면은 전혀 중생과는 거리가 먼 사람 같고 의로움과는 거리가 먼 사람 같고 하나님의 자녀됨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나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의심을 하냐? 아마 여러분도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상하다? 왜 그러지? 내가 혹시 중생한 것이 아닌가? 나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은 것이 혹시 아닌 것 아닌가? 라고 하는 나의 첫 출발점을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십니까? 저는 많았는데요.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로마서를 방학 때 참 더웠습니다. 저기 앞에서. 지금은 여러분 모형교회가 그래도 깔끔한 편인 겁니다. 진짜. 야, 전 모형교회 볼 때마다 이 정도면 진짜 옛날 생각하면은 정말 깔끔한. 예전에 우리 모형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여기서 신앙생활 하셨는가 몰라요. 옛날 저 문짝 철문일 때, 열대 삐그덕 소리 날 때, 제가 겨울에 전에 문이 중문이 저 문이 아니었고 샤시로 된 문이었거든요. 제가 떨거덕거려가지고 나중에 보르레가 고장나가지고 잘 안 다치게 해가지고서는 바꿔야겠다고 제가 바꿔보려고 샤시를 띄어서 거기에 시트지가 옛날 시트지가 너무나 촌스럽게 붙어있어서 제가 그걸 띄어야겠다. 제가 유리를 막 그래서 시트지 띄다가 팍 깨져버린 거예요. 샤시가 겨울이었습니다. 기억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기를 뽁뽁이로 덧대놓고 테이프로 임시로 붙여놨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한 번도 저한테 목사님 뭐 하려고 했어요?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냥 예배 잘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참 무던하신 분들이다. 참 무던하신. 아무튼 저기 앉아서 로마서를 끊임없이 봤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서요. 이상하다. 나는 목사 아들인데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 그리고 심지어 이제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준비하고 있는데 내 안에 뭐가 없는 거냐? 나는 왜 거룩하지 않지? 내 삶에 왜 성화로움이 없지? 이렇게 하고 내가 단에 설 수가 있나? 난 내 스스로가 제일 잘하는데 제가 나에게 하나님보다도 제가 나에게 더 가까이 붙어있다는 것을 내가 몸소 경험을 살아가는데 이상하다. 내가 구원 못 받은 건 아닌가? 하나님과 내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닌가?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니었는가? 성경에 보니까 사생자라는 말도 있던데 내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로마서를 추적하게 읽으면서 줄쳐가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은 이후로 모든 나날의 삶들이 늘 감사하며 감격이며 고맙고 충만하며 늘 그러셨습니까? 아마 아니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화, 중생은 거듭나긴 거듭났지만 우리가 무엇의 상태이기 때문이냐? 우리의 영혼으로는 이제 막 새로 태어난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되지도 않는 머리로 해보겠다고 해서 박사 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나서 박사 학위를 딱 받아서 그 받은 학위와 논문을 가지고서는 저를 지도해줬던 다른 어떤 교수님께 가서 도움을 많이 주셨던 교수님이 계셔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갔더니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박사 학위잖아요. 박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박사 학위는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증명서가 아니고 이제는 당신이 무엇이든지 알아보기 위하여 공부할 자질을 갖췄다는 증명서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것이 그렇지. 나 이제 박사학위 땄어. 나 모든 것 다 알아. 나 박사야가 아니고 난 이제 비로소
무엇인가를 탐구해보고 알아가볼 역량을 가진 사람이지 다 아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구나. 만약 그걸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난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뭐야? 최고야. 내가 모두 다 알아.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분명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신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중생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 무엇한 상태에서 알한 상태에서 이제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본받아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받아 나는 이제 살아갈 출발점에 선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오늘 노예형님께서 대표기도 할 때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면 성령에게 날마다 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면은 난 언제든지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는 자각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성화의 삶에는 늘 무엇이 있느냐? 늘 실패와 실수의 가능성이 늘 존재하며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입버릇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다가도 예배당 눈동만 감아서 삶의 뒤에던 편했었던 삶의 자리로만 돌아가면은 즉시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들의 나태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 아닌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고민과 의식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성화의 과정들을 혹 아니십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사도신경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구나. 우리가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무엇하는 것, 구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필수적인 행위구나.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 있다. 하마르티아, 관용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져 있지 못하고 나의 시선과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다.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유익, 오로지 내가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 참, 거듭난 사람은 진의, 너는 의롭다. 넌 의로운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난 의로움 받았어, 난 칭의 받았어. 그것은 나에게 얻어진 것이 아니고 의로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늘 무엇하였을 때에 늘 맞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으로서 전달되어지고 전염되어지고 나에게 속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그것에 대해서 관심 없이 마치 내가 한 번 구원 받았으니 그 구원이 영원토록 나에게 있을 것인 것 마냥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절대로 무엇이 따라오지 않느냐? 죄 사함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으로 벗어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죄의 근원을 성경은 누구로부터 찾느냐? 아담, 첫사람으로 찾습니다. 첫사람의 범죄함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담하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겠다고 마음먹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보면 좋았고 하나님과 있는 것이 좋았고 그분 앞에 안식일날 나아가서 그분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기뻤던 것이 첫사람이었는데 옆에 있는 선생님, 앞에 있는 선생님 보면서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몇 번 해보니 죄가 아니게 되더군요. 죄가 뭐가 아니게 돼요? 죄가 아니게 돼요. 뭐 어때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그래서 우리는 아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려고 100번이나 끼웃끼웃 쳐다보고 군침 흘리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은 왜 하지 않으셨지? 너 안 되겠다. 선악간에 뽑아봐서 왜 버리지 않으셨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몇 개만 있는데, 여러분?
아마 꽤나 많으실 거예요. 끄트만 하면 내가 넘어지는 자리, 자칫하면 내가 넘어지는 자리, 늘상 바라보고 있는 자리. 왜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지 않으시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의 근원들이 사실은 내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알아요.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내 육신으로는, 난 내 마음은 원하지 않는 그것을 나로 하여금 하게끔 만드는 그것이 어디에 있더라고요?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왜 이거 해결 안 돼요? 나 거듭나는데 왜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으셨습니까? 얼마나 매어 다니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죄에 대하여서 싸우긴 싸우는데 무엇하기까지는 싸우지 않는구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는구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사함받기 위하여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자빠져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운데 뭘, 힘든데 뭘, 신앙생활 뭘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해. 뭘 이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해. 신앙이라는 것은 인격의 도야를 위해서 또는 우리들의 삶에 어느 정도의 위로와 격려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목숨 바쳐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악한 사탄과 속임수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무엇하기까지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죄라는 것이 그렇게 별 볼일 없는 것이었으면 무엇하려고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hin절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가운데에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그토록 쉬운 것이면 무엇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단 말입니다. 그토록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에게서 그렇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권면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무엇해야 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신경이잖아요.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무엇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자, 그럼 죄라는 것을 얘기했으니까 그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믿는 건 뭐예요? 믿는 것. 진실한 믿는 게 어려워요. 믿는 거예요. 이거 믿는다는 거 여러분 신앙 에센스 할 때 제가 엄청 많이 했거든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 여러분 이 앞에 보면 아름다운 이거 그냥 메리골드입니다. 이건 메리골드죠. 이것이 무슨 색입니까? 노란색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노란색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얘는 믿는다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왜요? 누가 봐도 뭐니까요. 메리골드고 노란색이니까는 그럼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사실이니까 인지하는 것이죠. 인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냐? 납득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아니 누가 봐도 노란색이고 내가 인지했고 인지했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냐? 믿음은 보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고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다? 그래서 보는 것과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선제하는 것이지 보고 경험하고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자 네가 나를 믿으면은 내가 자녀되고 내가 너라고 구원을 얻게 해주마. 그랬을 때 우리가 좋습니다. 그럼 먼저 뭐 해주세요? 나한테 구원을 얻게 해주고 천국 가게 해주는 먼저 나에게 뭐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못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신앙을 가지신 분 있습니까? 없다고요. 이상하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신비롭고 신기하고 이해되지 않는 존재들이신데 어떤 분들이시냐? 2000여 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의 한 청년이 약관의 나이에 십자가에 자기가 뭐라고 말하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하며 죽었고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들은 무엇하느냐? 본 적도 없고 그저 성경으로 들은 적만 있을 뿐인데 읽은 적만 있는데 그것이 어느 날 나의 마음을 두드려서 나로 하여금 무엇하게끔 만드느냐? 믿어지게끔 만드는 역사가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끔 만든 여러분들을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너 어떻게 그걸 믿었어? 몰라. 나도 원래 너처럼 못했거든? 안 믿었거든? 그 말이 되냐? 근데 오늘날 내 마음이 믿어져. 만든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 주님이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 어느 날 내 마음이 무엇하여져 버려서 믿어지게끔 되어서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걸 뭐라 하냐?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하게끔 만드셨다? 믿게끔 하셨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할 때의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믿게끔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할렐루야. 이거 맞지요 여러분? 맞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믿게끔 만드셨으니까는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들에게 내가 인지한 것도 있고 인식한 것도 있고 때로는 인지하지 못한 것들도 있는데 때로는 이만한 걸로 때로는 요만한 걸로 때로는 이만한 것으로 때로는 이 사람으로 저 사람으로 이런 상황으로 여러 상황과 모습으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다는 것을 수도 없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중 돼서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끔 하셨구나라는 말하는 것이지. 실제 하나님은 수도 없이 나에게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만드셨던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나의 이 영혼이 그 하나님의 지고지순하신 나의 영혼을 두드리시는 그 두드림에 어느 순간 나의 영혼이 번뜩 귀가 띄어서 하나님 들어오세요. 내가 당신을 내 삶에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나의 이 신앙의 영혼의 결단이 그 믿음을 못하게 만들었냐? 이루어지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할렐루야. 옆에 선생님 앞에 선생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당신을 두드리신 것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당신을 두드리시며 기다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 한 번만 두드리십니까? 혹시나 세게 두드렸다가 왜 세게 두드리는데? 라고 할까봐 때로는 살살 두드렸다가 때로는 살살 두드리는 왜 기분 나쁘게 살살 두드리는데? 세게 두드려. 그럼 때로는 두드립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드니 왜 이렇게 갑자기 한테 호의를 베푸는 건데? 그러면 먹지 말아라 안 하고 좀 간 또 이상하게 내 보기엔 별론데 맞추려고 그렇게 드러낸 데가 어느 순간 엄마 고마워 아빠 미안해 왜 그래? 철 들었네. 그거 뭐예요 여러분? 수도 없는 부모님의 그 사랑의 두드림이 어느 순간 이 아이의 마음을 쌓여서 막 잃어버리듯이 하나님 우리들에 대해서 시순하신 두드림을 사랑의 두드림을 틀림없이 하다가 그것이 쌓이던 것이 어느 순간 내 영혼이 깨어져. 그때 우리는 그런 찬양을 부르겠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은총은 옛날부터 받았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은총을 옛날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택정하셨다고요. 근데 몰랐었는데 내 영혼이 멍들었던 영혼이 기다렸던 영혼이 다쳤던 영혼이 어느 순간 그 영혼이 깨달아 그랬구나.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던 것입니까? 나와 같은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다리심은 얼마나 컸던 것인가.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찬양을 어찌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그 찬양에도 있지만은 중한 죄짐 벗고 보니에요. 근데 그 중한 죄짐 벗는 것은 우리 신자가 중생한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10년 신앙생활, 20년 신앙생활, 30년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나와 같은 죄인이 어찌나 그 죄인인지 깨닫게 돼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는 이제 나는 좀 죄로부터 무엇하게 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 나는 무엇인지 죄인인지. 성경 한 구절만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7장에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건 중생뿐만이 아닙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딜레마가 로마서 7장에 나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육신의 몸에서,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런데 8장 1절에 이렇게 하죠. 8장 1절 그리고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오면서 나가 나를 건지라. 이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탄식했었던 이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 비로소 내가 득도했다. 내가 성화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난 이제부터 죄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 그 성화의 방법은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말하는데 그 뭐냐? 저래서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 결코 정죄하려느니 이전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벌써 나를 못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쉬운 것이었는데, 그 쉬운 것이 우리가 밀장 예수 안에 있기를 거부하는 어찌나 내가 못한 사람인가? 죄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예수 원하지 않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내 자신의 죄됨을 급격하게 깊게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바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난 예수로부터 먼 사람이구나. 난 거듭나기만 의롭다고 칭함받아 난 중생하고 의롭게 되었고 성화되어 길목에 서긴 섰지만 내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 중에 무엇이구나? 나는 일반의 가능성이 없구나. 그러고 나는 누구 안에 있어야겠구나? 예수 안에 있어요. 그게 바로 성화. 그래서 우리들의 시선은 늘 누구를 바라보면은,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라는 걸, 죄인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거는 인식하고 인지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맞지? 사탄은 뭘 시키냐? 인식시켜요. 인지시켜요. 인정하게끔 만들어요. 신앙생활 몇 년 했다고? 10년. 어휴 많이 했네. 20년. 어휴 많이 했네. 주변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는 줄 알아? 집사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그러지? 작사라고. 목사라고 하네. 뭐라고 그러지? 목사라고 그러지. 그런데 뭔 네가 거듭나냐? 그럼 신앙생활 20년 하면은 나아질 것 같아? 너 주변을 봐봐. 너의 교회에도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신 성도님도 있지? 어때? 거룩하게 된 것 같아? 그게 네 모습이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의 죄의 됨을 인지시키고 인정하게, 그걸 보고 성경은 참소라는 말을 씁니다. 끊임없이 참소시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구현해야 되는데 그 믿음 무엇이냐? 아니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 하나님, 내가 죄인 되는 것을 내가 왜 모릅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망성이 없습니다.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누구보다는 잘했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화의 자격도 없고 성화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분명히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참수받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며 그는 성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맞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그러나 내가 아직 그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때에도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동생하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내가 거듭난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그 가운데에 어찌 거두어지겠는가. 지금도 그 십자가의 은혜는 나에게 오히려 더욱더 많이 부려지고 필요하고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찌 거부할 수가 있겠는가. 주님, 성화의 발자국을 띄었더니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수록 나의 더러움과 죄들이 밝히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로소 분명하게 나는 믿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못하며 믿으며 그가 여전히 나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믿으며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끔 만드시는 그 성화의 주관자가 되시는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성화와 온전의 태도 또한 목표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